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안식일 학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옆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앞뒤분들과 반갑게 축하를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자기를 앉는 것 아십니까? 배우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안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으시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정신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평강을 주십시오. 나 오늘 여기 온 거 참 잘했어. 토닥토닥. 나 오늘 여기 참 잘 왔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일주일을 이겨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믿음이 좋았을까요? 조금 좋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저 같은 이 불편한 목사가 아닌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는 것을 들었던 이 제자들, 믿음이 정말 좋았을까요? 어제 저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잘 믿지를 못하는 게 몸에 습관처럼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독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 도대체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갈등할 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느끼도록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안하신 게 아니고 믿지 못하는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바빠도 되나? 내가 교회를 왔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여도 되나? 제자들이 그런 걸 아시고 주님이 너희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오늘 예수님 여기 탁 하고 오시면 우리 느낌이 어떨까요? 와! 이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가로되 유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난 예수님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뭘 먹고 안 먹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는 순간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유령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날 좀 보라. 유령이라고 떨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라. 근데 보지를 못하니까 다음 만져보라.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저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져봐. 봐도 못 믿겠으면 만져라도 봐. 그래도 못 믿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봐. 보지도 않고. 그러면 나를 좀 만져봐. 만져봐도 믿지를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태 교인이고 성경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삼육학교를 나왔고 삼육대학까지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특장까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 뭘 받았는데 김예지, 이승아. 잠깐 일어나 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고등학생이에요? 이 친구들에 대한 우리 안교에서 소개가 이랬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다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 맞습니까? 그냥 묻어왔고
야, 안식일 날 고등학생이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교회까지 오고 그 친구가 같이 따라오고, 그래서 우리 모든 마석 가족들이 두 사람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박수 한 번 더 받을 기회를 줄 테니까 질문 답을 잘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요? 오! 자네가 승아인가? 승아가 검은 티, 흰 티가 예지. 예지 왼쪽으로 돌아서 봐. 방금 전에 제가 질문을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얘가 예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뭔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 오케이. 이런 청년들을 우리 슬하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저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바쁜 일이 많고 더 중요해 보이는 게 많고 또 마음속에 뭔지 신앙은 50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이 지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전혀 다른 어떤 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보라 했을 때도 믿지 못하고 만져봐 했을 때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 행동이 뭐였냐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게 하고 그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놀랍고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할 것 다 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난 저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만지지 마, 이렇게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말해도 못 믿으니까, 만져봐도 못 믿으니까, 교회를 50년 나와도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고 난 것이,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뭘 먹어요 지금? 생선 한 토막.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패스파인더 여러분, 3040 우리 방송을 보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 생선과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생선도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생선 먹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아이고, 제자들이 아껴둔 거 그 귀한 거를 예수님이 뺏어 먹는, 뭐 이렇게 이해되신 분 계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먹을 걸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앞으로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유롭게 컸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먹는 친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먹어도 된다는 거는 아주 열심히 잘 먹고 건강한, 행복하고 아무 티 없이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덜컥 저와 결혼하는 바람에 식사를 차릴 때마다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이러니까 자연히 저희 그 밥상에서는 육군과 해군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단백질과 칼슘이 필요한데 이제 희망 없는 저를 안 먹어도 되지만 이제 막 크는 아이들은 뭔가를 먹여야 되겠다는 엄마로서의 이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이긴 먹여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제가 출장 가면 저 없을 때 막 해먹이고 오기 전에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환기시키고 다 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출장에서 하루 일찍 집에 왔습니다. 원래 내일 와야 되는 건데 예수님처럼 저도 하루 일찍 출장이 이렇게 마치는 바람에 일찍 와서
그 합해 사택 3층을 뛰어 올라가면서 그러면 당연히 제 아이들도 이제 아빠다 하고 이제 뛰어나오는 거거든요. 각본이 이래요. 뛰어 올라가서 문을 제가 벌컥 열고 아빠다 했는데 애들이 바퀴벌레가 숲듯이 소르륵 숨는 것입니다. 봤더니 테이블 위에 펜이 놓여 있고 해군들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막 반쯤 이렇게 희생한, 다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당신이 왜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놀라고 두려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란 뜻은 아니지만 뭐 하다 들킨 것입니다. 제가 딱 보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버지를 닮았어야 되는데 제가 2주 연속 출장에 피곤했던가 봐요. 화가 더 버럭 났어요. 제가 한마디 고함을 쳤습니다. 애들을 늑대 새끼로 키운다고. 야, 참 저가 그럴 줄 모르셨죠. 이런 죄인도 목회를 하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아내한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애들을 늑대 새끼로 키운다. 생선 조금 먹었다고. 그러고는 제가 방이 3개인데 안방, 딸방, 아들방이 있는데 2주 만에 집에 왔는데 안방으로 안 가고 딸방으로 딱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나.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문을 착 잠궜어요. 애들이 쫓아오다가 문 앞에서 몽. 무슨 아빠가 이래. 문을 착 잠궜는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문을 잠궜으니 이거 어떡하지? 열고 나가서 밥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야, 참 이런 모자란 사람, 참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딸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인기척에 눈을 부시 살짝 떴더니 문을 열고 가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들아이는 제 오른쪽에, 딸아이는 저쪽에 제 팔을 잡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있고, 제 아내는 제 머리 뒤편에 무릎 꿇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싹 떴는데 두 아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다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한 아이가 예수님 우리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아내가 기도할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10초, 20초, 30초가 지나도 조금 있다 제 얼굴에 뭐가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겠죠.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와서 목사 사모로 죽도록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을 생선 한번 해먹이겠다고 어쩌다 생선 먹였는데 갑자기 뭐 늑대가 어떻고 뭐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생선 한 대가리 한 번 먹지 않고 화를 내는 제가 의인일까요? 그런 아빠도 아빠라고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손을 잡고 기도라고, 그런 남편도 남편이라고 들어와서 얼마나 하고 싶은 기도가 많았으면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 눈물이 마치 이렇게 천연계식으로 말하면 성수처럼 제 이 막혀 있었던 이 죄의 담을 그날 그것이 녹여냈습니다. 예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셨어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같이 드시는, 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피자 한 조각을 드셔주시는, 참 좋은. 여러분, 사실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음식입니다. 아시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생되니까 자꾸 뭘 생각해요? 애굽 시절에 먹었던 뭐 수박이 맛있었다, 뭐 부추가 맛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선이에요.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되는 건 먹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자꾸 맛있는 걸 찾고 뭐 이러면서 이 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음식으로 이 음식이 좀 변질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이 예수님이 드셨던 생선 한 토막은 그때 당시 흔하고 값이 싼 아무나 먹는 서민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들으신 기억이 나는지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갈릴리에서 주로 잡히는 그 물고기는 맛이 정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저쪽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를 먹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어부들은 잡아도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먹지 않는 그런 생선을 먹는 게 그게 한 끼 식사였다. 그걸 예수님이 드실 때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축사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축사이고 이 원문으로 보면 기도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뭘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와 떡을 주님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었던 그 생선, 그게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생선 열심히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선, 그 생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가지고 온 그 생선을 들어서 할 때 표현이 뭐라고 나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우러러가 뭐냐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뜻이 올려다 보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보다. 이 원래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 아나블레포의 중요한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선과 떡을 딱 들었을 때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러러라는 말이 중요한 거였어요. 이거를 받드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신 것은 생선을 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생선을 드실 때 똑같이 눈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깥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우리 박 전도사님께서 목요일 전도 모임을 마치시고 막 이제 교회에서 나가시는 중에 이렇게 맞닥뜨렸습니다. 그 제가 몇 번을 이제 인사할 때 꼭 묻고 싶었는데 묻지 못한 인사를 그날은 엊그제는 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전도팀들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오전부터 점심시간을 거쳐서 오후에 한 2시쯤인가 이렇게 제가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어느 집사님이 저희 전도팀 식사를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싹 지나갔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뜨거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런 분들을 식사로 대접하고 어떤 분들은 지나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차 한 잔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일에 반나절을 이곳에 와서 헌신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교회 앞마당에 서서 가만히 이렇게 참 고맙다. 그 메뉴가 김밥이었든 고급 음식이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생선을 축사하시고 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설교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자기 생일을 맞아
음식을 준비한 또한 여인의 봉사를 통해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 그 아래층에서 뭘 하겠다고 뭐,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제가 5시 반에 나갔는데 뭐 언제서부터인지 막 새벽부터 뭘, 자기의 생일을 축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님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한 젊은 종과 그의 아내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좋다.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이런 사랑과 사랑의 나눔과 그 은혜를 아는 것, 이게 우리 삶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드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아버지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지난 주중이었죠. 한 집사님이 검은색 비닐봉지에 요만큼씩 그 들판에 있는 그 나물들을 뜯어다가 이분 저분 나눠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미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미소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일주일 동안 가족들 간에, 우리 형제들 간에 사랑을 나누며 여기까지 살아내신 것, 하나님의 미소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살아낸 저희를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미소 짓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 너희들 잘 살았다, 고맙다, 수고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누가 뱀을 주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마석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심을 이 안식일에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조용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생선하면 여러 좋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기억해내는 생선은 축복이었어요. 축복.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물을 내려보라 얹었더니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물질에 집중한 나머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배에 가득하도록 주신 물고기의 축복은 물고기 자체,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축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다가오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그 은혜 자체보다 내 인생을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 이 가슴에 담고 삽시다. 주님께서 그 생선을 들고 축복기도 하신 것, 그것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생선 먹이지 않으시고 왜 만나를 내리셔서 하셨을까의 질문을 뒤집어 보면, 왜 제자들이 생선을 가져왔을 때에 그 생선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복 주시고 행복해 하지 않으시고 그 생선을 드셨을까? 그것은 전적인 기적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가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내 시선과 경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의 생선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삶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은 작은 물고기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적을 밤새 추억하며 요한복음 21장에 배 타고 다니면서 그 해변을 바라보면서 고기만 잡은 게 아니라 저 해변에서 우리 주님이 그 생선을 들고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셨다, 그걸 추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너무 벅차고 감당이 안 돼서 접근조차 안 되는 그런 두려운 사랑이 아니라 때로 저희 삶에 이렇게 찬찬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젖어오는 이슬비 같은 그런 사랑으로 주님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선 한 토막으로도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겸손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 겸손함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그 위대함을, 그 겸손함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을 삽시다. 생선하면 또 기억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2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이 원어는 친구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2022년 6월 18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얘들아, 마석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하실 때 제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너 왜 나 못 알아봐? 내가 물 위로 걸어간다? 예전에 그런 적 있으시죠? 근데 그날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더 충만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그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음 동작으로 선택하신 것은 허리를 굽혀 모닥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굽고 그들의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하게 보면 당시 밥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피우기 위한 재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나무를 사서 밥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동물들의 배설물을 말려서 그 말린 배설물로 밥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날 해변가에서 나무로 밥을 하셨는지 배설물 말린 것으로 생선을 구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었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해변가에서 쪼그리고 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자식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신했고 지금은 그냥 돈 벌기에 바쁜, 밤을 새서 일하기 지쳐있는, 그래서 너무 지친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물 젖은 눈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 안식일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처음 보는 거, 이거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 갑자기 이게 막 유행을 했습니다. 이 봉투가 막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셔요? 제가 여기 뭘 적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가 빈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어제는 이만큼 뭐가 들어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 봉투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보니까 이분도 드리고 저분도 드리고, 제가 집에 가서 이게 안에 열어보니까
묵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묵을 쓴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는 묵이 아니고 직접 만드신 묵이 들어있었어요. 이 파란 쇼핑백을 보면서 어제 저녁 이걸 나눠주시던 사람들의 뒷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묵 하나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 그분이 쏟았을 시간과 그 기도와 우리를 향하신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날 아침 제자들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참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시던 대로 이번엔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가서 서 있었다. 시대서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놀랍게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는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보다도 먼저 너 나중에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위대한 인생의 목적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아주 간단한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너 다시 가서 뭐 좀 가지고 와라. 생선 좀 가지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집에 가서 너의 집에 내가 선물로 준 거 그거 조금 가져와 했더니 이렇게 감사헌금 이렇게 그거 조금을 베드로가 쫓아오면서 나의 물고기 가져오기. 어느 날 제가 어린이반에 갔더니 어린이반 순서 제목이에요. 나의 물고기 가져오기. 그래서 어떤 애가 금붕을 가져왔어요.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 나의 물고기 가져오기는 진짜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걸 가져오라는 거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금붕어를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가져오는 게 이게 아니었어 그랬는데 자기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고기가 선물을 뜻하는 건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사주신 거. 이 아이가 더 현명하고 더 깊은 신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기적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 준비하지 않으시고 너의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 나 배신자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멀쩡한 제자들 다 남겨놓고 배신자,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자신에게 나에게 조금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함께 먹자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일주일 중에 하루 귀한 시간을 가지고 이곳에 온 저희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일주일 요 시간만 나와 함께 같이 있자. 내가 너에게 준 이 많은 생명과 축복들 가운데 조금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그것으로 세계 선교를 하겠다.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내가 먹일 테니 내가 너한테 준 그 물고기 조금만 갖다 줘.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헌금, 이 드리는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참 귀하다. 한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갔더니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같이 무릎도 못 꿇으시고 소파에 앉으셨던 그분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수박을 이런 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우리 여집사님께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여쭤보셨습니다. 집사님 이거 어떻게 사오셨냐고. 구루마 끌고 가서 저기 농협에 가셨는지 노브랜드로 하셨는지 거기 가가지고 이 젊은 목사들 전도사 먹이겠다고 그걸 해가지고 그 90이 다 되신 어른이 그거 끌고 대학병 밑에 끌고 왔을 거 생각하니까 수박이 목이 메이는 거예요. 수박이 목이 메이더라고요. 이야,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마삭하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삽시다.
오늘의 제목이 생선과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일까요? 자비라는 말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긴다, 가엽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성경 말씀이 성경 전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가엽게 여기시는 분. 그런데 이 자비라는 말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준다라는 게 자비예요. 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 인생의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인생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깊이 사랑해 주시고 좀 가엽게도 좀 여겨주시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걸어서 교회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자식들 챙기느라고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힘겹게 버텨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를 가엽게 여기셔서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좀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한없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선과 함께 이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 난 다음에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더 이상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예수님은 생선 요리도 해보시고 생선을 가져오라고도 해보시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생선이라는 것이 완전히 인에 박였어요.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서로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뜻을 뭘로 상징합니까? 물고기 그림을 그려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말의 앞글자로만 따서 둘이 만나서 그때 우리가 생선같이 예수님하고 먹었잖아. 내가 배신자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생선 예수님이 맛있게 드셨잖아.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며 그리스도인들이 익수스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생선은 그 서민이고 바닷가에 살던 어부 출신의 그 가난한 제자들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산책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쯤에 둘이서 해변을 걸으셔요. 참 멋있어 보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비하심, 고린도서 1장 3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재림군인 어디 있습니까? 동희, 병장, 신동희 이렇게 해야지 빠져가지고 나오십시오 앞으로. 우리 재림군인이 휴가 나와서 안시학교 순서를 함께 쓰고 참 감사하죠. 참 저기 우리 여청년 가운데 여기 두 번째 줄 첫 번째 앉은 회색 옷을 입은 여청년 데리고 좀 오십시오. 가서. 스스로 나오는거나 이렇게 딴딴따단 딴딴따단은 아니고요. 이 설교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두 분 다 올라오십시오. 제가 여청년만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청년도 같이 부르고 재림군인도 같이 부르고 우리 교회 예쁘고 신앙 좋고 성실한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 다들 아시죠? 참 좋습니다. 둘이 손잡고 아니 한 손씩만 잡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저하고 손잡고 이쪽 끝으로 와서
저희가 지금부터 산책을 하겠습니다. 자, 해변가에서 이 아침에 예수님과 산책하는 것처럼. 자, 준비됐습니까? 예. 오케이, 시작. 자, 한번 돌아서 이쪽 한번 더 걷고, 자, 앞으로 보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청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청년들 데리고 그날 이렇게 걸으면서 너희 나 사랑하냐? 네, 아멘. 이리로 가서 서서 너희들 예수님 사랑하니? 네.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리로. 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표해서 답을 할 텐데,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우리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큰 아멘으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자네들 예수님 사랑하나? 네,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멘. 아, 고맙습니다. 여기 앉아. 여기 자네 저기 앉고. 조반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 예배 시간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표현이 방법이 다르고 서툴고 때로는 너무 삶이 무거워서 잘 웃을 수 없을 만큼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 저 깊이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심을 인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너가 나중에 팔을 벌리고 너의 삶이 이제는 사람에게 사랑하며 먹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이 거친 인생에도 고운 꽃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친들의 우리 인생길에 이런저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생선 한 접시,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이런 청년들의 아름다움, 이런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비로우심이 이 안식일 저희 모두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